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학생회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 멋쟁이. 고민을 한 거 안 한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성도. 또 영어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을 또 풀어서 쓰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죠?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최초로 부르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좋은 교회인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도들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 유대인들만 있어. 유대인들 특징이 뭐예요? 옛날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된 사람들 보면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쪽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 내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유입됐어. 유대인들도 섞여 있어.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왔던 원래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오면서 그 이방인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할례 안 받았잖아. 구원 받으려면 니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 다 받았거든. 이걸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유대로부터 왔다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머니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 이 사람들은 니네 그걸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걸로 자꾸 헛갈리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다가 편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갈라져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편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얼마 전에 나한테 맛있는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평소에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보통 가.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 몇몇이서 함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갔을까? 거기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었거든요. 야고보도 지도자로 있었고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여러 장로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기적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로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이 갔어. 가니까 하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지금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늘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 안에 함께 공동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야,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지들은 아직까지도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부심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니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면서도 같이 믿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는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이 달라요. 원래 세대 간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 둘은 똑같아. 지금 뚜기 예배만 되면 둘이 붙어 있어. 어찌됐건 수준이 같아. 생각이 같아.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녀노소가 생각이 달라요. 식당에서 밥을 하는데 메뉴를 정할 때도 이번 주에는 비빔밥, 아니야 이번 주에는 카레밥, 이렇게 메뉴를 정할 때도 우리 혹시 집사님들 그러시나요? 메뉴가 달라요? 메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생각이. 그렇다고 그걸로 싸우고 헤어져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판단이 달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를 해보고 화해를 해보고자 했는데 워낙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섞여 있지 않는 생각, 상쇄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서로 상처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니까 어쩔 수 없어요. 평생을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환경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저의 생각에 다 동의하세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거의 목사님 생각과 동일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목사님 생각과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을 2대 담임 목사로 저 은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 교회도 그랬다고. 초대 교회도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는 교회 안에 묶여 있는데 생각이 다, 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할례는 니들 할례 먼저 받았다고 맨날 그 할례 그거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 적잖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라고 얘기한 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꾸만 하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영동 공부를 했어. 전부 다 빠짐없이 공부를 했어.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 하영동 안 받으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 말짱 꽝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냥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권면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구원과는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영동 수준이 높긴 하지. 수준이 높고 고차원적이고 저의 모든 걸 다 담아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넓이와 그런 게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10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라고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다른 게 포함되느냐? 아니다. 무조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말씀 볼게요. 7절입니다. 7절. 처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리해 주기 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 같이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볼 단어가 바로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 적잖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이번 주도 비빔밥 먹자. 아니야, 지난주도 먹었으니까 카레밥 먹자.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야예배 갑시다. 아니, 야예배를 아예 거기 가서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얼굴을 붉힐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우리가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형제. 베드로가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야, 너하고 좁혀지지 않는 그 가치관 때문에 싸우고 있단 말이야 지금.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이 자부심, 이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한 번에 열어주지 못하는 이런 병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DNA 자체가. 거기서 가치관으로 막 하니까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생각으로 지내왔던 사람, 비록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이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시가 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건드리는 이 자존심,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싸운다고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환경을 가지고 다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하고 뭐 입고 주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인 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지도자 되었던 야고보도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함께 형제들아 부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여러분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로 상처받고 힘들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린 형제이기 때문에 금세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형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금세 회복되고 금세 하나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형제요 또는 자매요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